12명을 합한 수가 뭡니까? 13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최후의 만찬 때 잡히시던 그날이 바로 어느 날이에요? 금요일. 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날, 불길한 날이라고 해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이 미신이 생겼습니다. 또 미국 속담에는 소금을 쏟지 마라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 소금은 좋은 건데 그걸 쏟으면 복이 날아간다고 해서 생긴 그런 미신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소금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소금 하나라도 낭비하지 않은 의미에서 그렇게 지은 미신인데, 그것을 복에 연관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복에 관한 미신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밤에 휘바람 불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밤에 휘바람 불면 복 날아간다. 그래서 휘바람 불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바람 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발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휘바람 불면 뱀 나온다. 이러니까 이 휘바람을 안 부는 겁니다. 또 다리 떨면 어때요? 복 날아간다. 그래서 다리 떨지 마라.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밤에 손톱 깎지 마라. 이런 미신도 있습니다. 왜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돼요?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그것을 쥐가 와서 먹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 복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해서 밤에 손톱 깎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리 떨고 휘바람 불고 하는 것이 꼴보기 싫고 또 건방져 보여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복 날아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담과 미신을 믿는 겁니다. 비슷한 미신으로 문지방 밟지 마라.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이 문지방 밟으면 복을 막는다 해가지고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옛날에 아이들이 문지방에 자주 걸려 넘어지면서 다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미신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신들이 바로 복에 연관이 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 받는 마음에서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2023년은 이미 13일의 금요일 날이 지나갔습니다. 10월 13일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내년 9월 13일이 금요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요, 내년 9월 13일 금요일까지 정말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셨다가 그날에 딱 되면 여러분들이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떨면서 손톱을 깎다가 휘바람을 한번 불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사실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미신이나 속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뻔히 알면서도 복 받는다고 하니까, 또는 복 날아간다고 하니까 정말 미련하리만큼 지키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믿으려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 되시고 또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축복이고 복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들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곰곰이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세상이 믿는 이 미신이나 속담은 그냥 믿어서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던 안 되던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그냥 지키면 그만입니다. 다리 떨지 마라. 그러면 다리 안 떨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점잖아 보여서 더 좋습니다. 휘바람 불지 마라. 안 불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건방져 보이지 않아서 성숙해 보여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면 당장에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때요? 너 이거에서는 절대로 복받지 못한다. 절제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정말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 또 성경에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간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손해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축복이고 또 우리의 상급이 되는데 말이죠. 사실 문지방에 앉아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또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때로는 손해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구약 성경에서 이 요셉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형통한 자라 이렇게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은 복받은 자라, 요셉은 행복한 자라,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은요, 철저히 고난이었고 또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왜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엉덩이에 빠져서, 엉덩이가 아니죠. 구덩이에 빠져서 목숨을 간신히 구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면당하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그 자체가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다행히 인격적인 보디발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 대접받으며 사나 싶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했잖아요. 유혹하는 바람에 결국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삶은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비참하고 아픈 그런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 복받은 자라 그리고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행복한 자였다. 물론 우리가 요셉의 인생 결과를 보면 그가 뭐가 되었습니까? 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그 결과만 가지고 그를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지는 순간에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복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노예에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이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통한 자라, 복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 복된 자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성경은 어떤 과장이나 어떤 부풀림 없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마도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뭔가 다른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형통이란 뜻이 going well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어떠한 슬픔을 당했을 때나 내가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순간이 올 때도 눈물 흘려야 하는 아픔이 가슴을 치는 그런 순간에도 going well,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뒤에는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축복을 누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Going well.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와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고요.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고요. 내 인생은 그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은 언제까지나 going well,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옥에 있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요. 야 너희 잘 살아 이 땅에서 툭툭툭 이렇게 격려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울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실패해서 쓰러질 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을 때도 못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복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은 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는 길이고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개그맨이요 이 방송에 나와서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남아 여인이 한국 시골 청년과 함께 결혼을 해서 처음 한국에 왔는데 이 한국에 처음 온 첫날 저녁에 오늘은 저녁 뭐 먹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편이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 뼈 해장국을 먹자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라고 그거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할머니 손 칼국수를 먹자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할머니 좀 괴롭히지 말고 할머니 오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 뼈 해장국이 아무리 맛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봐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확신이 생기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고등학교 1학년 상반기까지 이 고등학교 제가 1학년 하반기에 저희 큰누님께서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조금 바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1학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빠짐없이 금요일에 이 교회 가서 철야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야리 예배를 마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강대상에 혼자 조그만, 지금도 작지만 그때 얼마나 더 작았겠어요. 그쵸? 나서 아버지, 요만한 애가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창세기는 50번을 넘게 읽었습니다. 열심히 이 성경을 읽다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 그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의 대답이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야, 예수님이 누구시니?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당연히 물 위를 걸어야지. 물에 빠지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또 한 번은,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또, 야,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니?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못 가르치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동정녀 탄생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 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럴 수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 단순하고 하지만 명쾌한 답변. 아멘? 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명백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아무 동력도 없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잘 설명을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또 걷어가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거의 의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천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와도 그냥 하나님 하고 그 이름 한번 불러보면 이 가슴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또 눈가에 어느덧 눈물이 쫙 고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순간 평안이 찾아오고,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 즐거울 때도 하나님 그러면 그 기쁨이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러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이 마취하시는 분이 마취를 하기 전에 혹시 수술 바로 직전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물어보시냐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그 가끔씩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나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리고 암 수술이니까 대장을 3분의 1을 잘라내야 되는 수술이니까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도중에 죽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쭉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에 한 10몇 분의 이 수술 스태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 하나 때문에. 그것도 원래 수술 날짜도 아닌데 급하게 호출을 받아서 모이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저 때문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깨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더니요, 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실에 들어와가지고요, 암 수술하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럴 일 없어요. 수술 잘해주실 거죠? 최선을 다해주세요. 뭐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오고 즐겁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서양 석담에 보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미 24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가능성이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식대로 하녀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얻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얻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양 그렇게 이스마엘과 함께 24년을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듯이 중동 지역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가 여자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가능성이 결국은 끝이 난 그 시점에 그 가능성의 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아멘.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을 못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여자 구실을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로 약속한 것도 이미 24년이 흘러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엘샤다이, 아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 그 약속 하나 못 지키시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요,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님이 지금 환갑을 넘기셨는데, 그 형님이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갑자기 학교에서 일찍 집에 와서 이 집 마당에서 그냥 죽겠다고 하면서 뒹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에 저랑 저희 어머님이 있었는데, 그 형을 붙들고 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이 위에 구멍이 이만큼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전체 내장이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했어요. 이 배를 이만큼 갈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씻어내야 되고, 그게 오염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구멍난 위를 다 꼬매고 이제 그렇게 이 수술 마쳤어요. 근데 수술을 마쳤는데 조금 있다가 이 늑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늑막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허파에요,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위 수술을 했는데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허파에 물이 차오르니까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을 제거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금방 수술한 이 위다 보니까 그거를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흡수할 수가 없어요. 막 다 토해내는데 피까지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허파에 있는 물을 계속 바켓으로 바켓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양동이로 막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도 물은 계속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당시 의술로는요, 도저히 살릴 수 없다고 해서 의사가 와서 기르면 한 10일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이 허파에 물이 차는 양을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기르면 10일 정도 살 것 같은데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 허파에 물이 차다 보니까 숨을 못 쉬니까 자꾸 식구들한테 좀 높은 데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이불들을 다 쌓아가지고 계속 높은 데 올려놔도 숨을 못 쉬는 거야. 헉헉거리면서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저희 형이 결심한 듯이 그 이불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모든 식구들 앞에 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 이래도 죽던 저래도 죽던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일주일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요 7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이 기도하러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순간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이 기도원에 올라간 첫날에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한데,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뭐 다른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 그 주님만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강하고 힘찬 회오리 같은 바람이요, 갑자기 저희 형의 가슴을 탁 하고 이렇게 치더니 뭔가 깊숙한 손이 이 속 안으로 들어와서 헌 부속을 탁 빼내고요, 새 부속을 척 끼우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 나왔다, 할렐루야, 다 나왔다. 그 첫날 집회를 마치고 나서
숙소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아픔이 다 사라진 거예요. 숨도 지금 너무 잘 쉬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차가지고 숨을 헉헉헉 했는데 숨도 너무 잘 쉬고 기분도 좋고 정말 다 나은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께 다 났다고 지금 내려가 버리면 죄송할 것 같아가지고 이 7일 금식 기도 작정했으니까 7일간을 물도 안 먹고 그냥 금식을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7일이 지났는데 안 죽었습니다. 내려와서 본인이 수술한